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성도님들은 언제 첫 월급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그 연도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그 날에 첫 월급으로 무엇을 사셨는지 또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엇보다도 자기가 이렇게 직장에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 사랑해 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떠올랐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 월급으로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린 그러한 기억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 신앙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거둔 이 곡식 혹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 이것은 창고에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것이죠. 사실 첫 열매를 거두는 동안 농부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싹이 나고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노심초사 최선을 다했겠죠. 농부가 땀 흘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첫 곡식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첫 이삭을 먼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히 내 공로가 아니라 당연한 내 공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 신앙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첫 곡식을 드리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3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재물과 네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기 9절 말씀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공경하라 그랬죠. 이 공경하다는 말이 궁금했어요. 이 공경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뭘까라고 찾아봤더니 여기서 공경하다는 동사가 바로 카베드. 이제 이 히브리어는 알파벳을 거꾸로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희한하게 생긴 문자가 카 발음이 나고 그 다음 문자가 비 발음이 나고 그 다음 문자가 느 발음이 나는 거예요. 모음이 없는데 이 단어 자체가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원래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이 무겁다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무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가치를 두고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할 때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금과 돌을 비교해 보면은 돌보다 금이 더 무겁다. 단순한 무게의 의미가 아니라 돌보다 금이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이렇게 무겁다라는 말에서 나중에 귀하게 여기다, 좀 더 발전해서 귀하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뜻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재물과 네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이 공경
하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물음표를 던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지 않고 너의 재물, 즉 돈이나 물질 혹은 농사지은 척곡식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올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물질이나 열매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딸이 이제 미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낼 때 어버이날이 되거나 제 생일이 되면은 그 아이가 나를 위해 무슨 선물을 하나 하고 항상 기다렸습니다. 날짜에 맞춰서. 근데 처음에는 미국에 있다는 핑계로 선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빠 생일 축하해요 이러고 문자만 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습니다. 커피 한 잔이나 생일빵 하나라도 선물해라.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선물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요즘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나라로 선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딸이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은 잘 알지만 그냥 말로만 사랑해요 라고 해버리면 뭔가 제 입장에서는 5% 부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은 것이랄지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선물을 해주면 왠지 마음에 110% 행복한 느낌을 갖습니다. 커피 한 잔이 뭐라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 존경하는 마음에다가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물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렇게 마음 그리고 언어 그리고 손에 보이는 선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도 우리들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그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한 달 동안 무엇을 위해 물질을 썼습니까? 한 달 가계부를 적어보면 나는 돈으로 무엇을 소비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을 사용한 방향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자, 성도님들 차분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부가 농사를 끝내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노동자가 자기가 번 재물을 먼저 하나님께 올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직 곡식을 창고에 들이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번 돈을 금고에 넣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사용하기에 앞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선순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결정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 곡식이나 물질이 비록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고생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어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여하시고 나를 이끄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없었다라고 철저한 신앙심에서 시작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열매, 이 물질 자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그의 생각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9절 말씀을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팀 켈러라는 미국의 뉴욕의 목회자,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뉴욕의 목회자였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베스트셀러 기독교 서적을 남기는 목사였습니다. 그가 자주 말했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신의 지갑은 당신의 신학을 보여준다. 당신의 믿음을 보여준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돈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잠언의 원리를 그대로 이어받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재물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 마음을 두는 거죠. 예수님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말씀과 이 말씀은 같은 원리입니다. 즉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죠. 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구절은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한다. 돈을 자녀를 아끼듯이 사랑하는 거죠. 돈을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돈에 애정을 갖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인격체처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은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악이 땅속 깊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뿌리가 박힙니다. 그 후에 그 뿌리를 통해서 싹이 나고 점차 달아납니다. 나중에는 그 뿌리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악으로 가득한 존재가 되고 그 모든 열매가 죄악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위해 삽니다. 그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마지막에 그 돈이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돈이 자기를 죽이고야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자리에 두고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돈이,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것은 그 순간부터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극단적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날 돈이 되는 세상이죠. 나라의 대통령도 국민들이 돈을 잘 벌게 하면 훌륭한 지도자로 남지만 대통령이 가장 기본 인권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역사의식 이런 거를 가르치면 국민들이 그 사람 지도자에게서 얼굴을 외면하고 말죠.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의 교회에도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현상에 물들고 있죠.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도 마음에 물질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물질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그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신앙이야말로 천년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인 것이죠.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10절 말씀은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참으로 복된 말씀이죠. 이 말씀 그대로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나도 꼭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또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의도에서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은 바로 물질이 선하게 순환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물질의 선순환인 것이죠.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그 위에 더 많은 농산물을 창고에 채우고 더 풍성한 포도주가 넘쳐나는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물을 파는 것과 같아요. 우물을 파려고 땅을 열심히 팠더니 어느 순간에 지하수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더 풍성하고 넘쳐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시죠. 그러나 성도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일까요? 왜?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10절 말씀 그대로 나 한 개인에게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을 첫 열매로 공경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과정일 뿐일까요? 결국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도 그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풍성한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고 영리해서 나는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침내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생명을 구하는데 헌신해요. 그 한 사람이 의사가 되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살려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거죠. 그 한 사람이 의사가 되어서 얼마나 풍성하게 그 사회에 유익을 남기고 있겠습니까? 어떤 기업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물질이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회사에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래서
유명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가 가진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의 그 유명세를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끼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은 예술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예술 재능으로서 가난해서 재능이 있어도 배울 수 없는 아이들에게 음악이나 미술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주신 복과 그 은혜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나누며 또 베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세상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넓혀지도록 그들은 하나님 주신 복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첫 열매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들에게 풍성하고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내리시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넉넉한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을 하시는 까닭은 바로 그것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물질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복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께 올려진 물질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어떻게 그 받은 은혜와 복을 그 사유를 위해서 수고했을까요?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들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결코 물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가진 재물로 먼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단지 우리 주 예수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 모든 능력으로 이 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과 이 사회에 거룩한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첫 소산물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이 물질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 수고하고 얻은 것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애써 수고하고 땀 흘려 일했지만 그것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마땅한 하나님의 물질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룩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을 우상 삼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인 것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각자 섬기시는 교회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